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책 읽었던 내용도 생각하시고 책에 뭐 밑줄 그으신 거 있으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이따가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하루.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우리 공동체 하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 책의 2장을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총무님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요, 교회 활동, 그 중에 특히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공동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이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눈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말씀에 이어서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화은이가 가운데 있으니까 되게 그러네. 항상 이렇게 봤는데 그러네요. 네, 되게 특별해 보입니다. 자,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 찬송, 대표기도, 식탁교제, 노동, 잠들기 전 기도예요. 보네포는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영성훈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얘기해 둘 것이 있어요. 원고의 뒷부분에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라고 하니까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가 뭐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닌데 공동체의 개념이 좀 애매하구나라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첫째 시간에 나눴죠.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는 생활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많이 분리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교회와 가정, 신앙인인 나 이것을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가족들이 있지요. 부부지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예요. 보네포 목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나 평일에 예배 오고 우리 이렇게 모여 있지요. 이것도 공동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네포는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영성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때죠. 이런 것들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생전 일어나 보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꽉 막힌 목으로 찬송하고 겨울은 정말 힘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눈도 못 뜨고 기숙사에서 꽤 그 예배당까지 거리가 되거든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전도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평평한 길이 없어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진짜 미끄럽거든요. 그런 데를 헤쳐서 가고 그 새벽에 또 설교하시는 교수님들도 잠이 이렇게 덜 깨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3분 설교하시고 그러기도 하고 참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죠. 저녁이 되면 방마다 기숙사 방에서 서로 나누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서로를 관찰하고 그걸 보고하기도 했고요. 감시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다 영성 훈련이더라고요.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동계를 다시 할 생각은 없는데 네,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였고요. 먼저 책에서 말하는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네포는요, 찬양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게 그분이요. 아까 공동체 설명했죠? 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것을 보네포는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는 찬송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우리에겐 찬양이 좀 익숙해요.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송은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내 감정이 막 동요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이 찬양은 누가 소비합니까? 내가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참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데 가서 막 내가 눈물 흘리고 막 손들고 막 감동받으면 찬양 잘했다고, 참 좋은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네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고 말이죠. 찬송은 음악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란 느낌보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잘 부르는 것보다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둘째는요, 찬송이 즐기는 음악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의 찬송을 보면요, 사람이 즐기는 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 대중음악 있죠? 대중음악은 사람이 즐기는 거 맞죠? 그래서 사람이 즐기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동욱 형제도 있고 하은 자매도 있고 저보다는 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코드의 진행이라는 것도 있고 악기의 구성이라는 것도 있고 보컬도 사람의 목소리의 창법도 있고 그것들을 쌓아서 감동을 주는 방법도 있죠. 그게 음악을 즐기고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보네포는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찬양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즐길 만한 것으로 만드는 찬양팀, 전문 찬양팀, 찬양 밴드, 이런 팀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대중음악 스타처럼 투어도 하고 개런티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보네포는요, 아주 날카롭게 이러한 현상을 비판합니다. 찬송이 예배가 아니라 음악 감상이 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 여기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그게 생각났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왜 똑같이 먹는 건데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무교병. 요즘 발음이 안 되는 바이러스가 옮았나 봐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딱딱하고 맛도 없고 입에 거친 것. 자, 우리의 즐기기 위해 소비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도 무교병 같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이 좋은 노래, 잘 부르는 무대, 보기에 경건한 모습, 조명, 화려한 악기의 구성, 화음, 이러한 장치들을 통한 감정적인 경험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예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예배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셋째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보네포에게 중요한 건 함께 부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함께 불러야 한다. 왜냐면요, 화려한 음악적 연출이나 여기 선 사람들이 특별하게 되거나 특출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찬송은 함께 공동의 이야기를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만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지체이고 공동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찬양을 하지만 내 입이 막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잘하는 찬양팀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힘들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는요, 옆 사람의 입술이 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년부 찬양팀 있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화려한 음악적 연출이나 특출한 실력을 자랑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함께 찬양해 주셔야 해요. 앞에서 따라 부르지 못할 소리들을 내면서 도취되는 것은요, 여러분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에서 혼자 진심으로 부르고 그 진심에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청년 찬양팀들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대표 기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네퍼는요, 대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요. 보네퍼는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 대표 기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 기도이다. 아까 찬양 찬송과도 좀 비슷하죠. 대표 기도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에서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내가 선다고 생각하면 대표 기도가 힘들고 귀찮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놓치는 겁니다. 나라는 이 연약한 사람이 이 연약한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한 몸으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 얼마나 특별합니까? 정말 공동체다운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자는 생각하게 되죠. 나만 생각하는가, 공동체를 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요, 회중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요, 회중은요, 이 대표 기도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귀한 마음으로 섰는지를 알고 대표 기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해요. 또한 보네퍼는 기도가 감정의 분출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이 되면 위험하다고 말해요. 저도 참 교회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책을 보면서. 아까 찬양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는요, 전에 얘기한 시편을 기도의 학교라고 말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여지는 사람도요, 작성해서 하는 것이 더 대표 기도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가 취하는 기도는 나의 개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으로 여러분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미리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앞으로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항상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작성해 주세요. 그 모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 아까 얘기한 돼지고기 먹읍시다 했던 것처럼 식탁으로 넘어갑니다. 보네퍼 목사는 이야기하죠. 식탁은 신앙의 장소라고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식탁은 설교단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에요. 배 채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뭐 배 채우는 시간, 쉬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맛집 다니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네퍼는요, 공동체의 식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예배적 행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는 순간은 잘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를 고백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설교 내용처럼요. 한번 제대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지금 제 컵 안에는요. 저는 이 컵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 다굴새를 섬겨주시는 두 분이 맛있게 만들어준 아샤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한다고요. 이 컵은 줬으니까 내게 됐고 이 아샤추는 딴 데 아샤추가 더 맛있고 이거 2,000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틀렸다고 안 하실 거죠?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고방식 전체가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게요. 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스토리는 교만이에요. 우린 전제가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전제 위에서 살아요. 이게 빠지면요. 무조건 교만이에요. 자 보세요. 2,000원이요. 2,000원으로 이 잔과 이 음료를 제가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는 주로 이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동역자들하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력의 값이 얼마인지. 이 의자를 10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우린 비싸다 그래요. 10만 원으로 이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한번 보죠. 아까 얘기한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도자기예요. 제가 흙을 만들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 생각 한번 따라와 보세요. 흙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 흙을 이 공장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차를 썼을까요? 배를 썼을까요? 우리가 설계했나요? 그 차에 문자가 하나 달았나요? 아니요. 열에 의해서 구워져야 돼요? 반죽해야 돼요?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나요? 아니요. 이런 거예요. 아샤추에 원료가 있을 거예요. 대기업의 기계가 돌아가서 무슨 파우더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우리 거기 기여했나요? 아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전제가 없이 여러분이 이걸 가져보세요. 인간이요, 이제부터 사고의 대전환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이 컵 하나도 못 만드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흙을 만드냐고요? 있으니까 갖다 쓰는 거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약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모든 전제하에서 여러분 누가 잘났고 못났고 불행하고 행복의 차이는요, 0.1%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당하게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왜 이렇게 불행해요? 왜 이러세요? 할 때도요, 네가 딛고 있는 땅을 봐라 하실 수 있다고요. 네가 바라보는 하늘을 봐라. 네가 쬐고 있는 태양을 봐라. 네가 마신 물을 봐라. 너 그래도 불행하냐? 이거 어디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괜찮죠? 좋은 말이죠? 욥기요. 제가 말하는 욥을 설명 안 하시잖아요. 너 이게 맞고 네가 틀리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 네가 이겼고 그나마 나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모든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겁니다. 그래서 다 회복됐어요.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식사예요. 아무리 거친 음식을 먹어도, 무교병을 먹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메뉴를 우리가 같이 먹어도 이것을 나는 하나도 만들지 못한 귀한 것이에요. 이 미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의 고집도 없어집니다. 고집도 교만이에요. 내 거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식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식탁은 평등한 자리예요. 식탁에서는 직분도 나이도 능력도 신앙 연차도 상관없이 누구나 먹어야 사는 현실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선 잘났어요. 누가 멋져요. 범접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나도 배고프면 먹어야 살아요.
모두가 평등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하루도 일일 단식도 잘 못한다는 그 엄중한 현실 앞에 부자도 어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남녀가 서는 시간이 식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식사를 특별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모두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감이 확인되어진 시간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탐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누구는 배부른데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귀한 음식 먼저 먹고 누구는 못 먹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모두 다 평범한 우리는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없는 곳인 겁니다. 먹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죠. 식탁은 공동체의 질서를 잘 드러내는 자리예요. 식탁을 보면요, 누가 섬기는지, 누가 챙겨주는지, 누가 양보하는지, 또는 누가 욕심내는지, 누가 고집 부리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식탁 교제가 친목 교제에 머무르지 않도록 환대와 배려가 넘치는, 서로를 배불리 먹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배불리 먹어요? 이제 이야기는 노동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요. 여러분 즐겁게 따라와 주세요. 이제 노동이에요. 익숙한 말로 고쳐볼게요. 여러분 고생 많죠? 수정자매도 월급은 다 받았나요? 이게 무엇이냐? 노동. 익숙한 말로 고치면 여러분의 근무 시간이에요. 저는 근무 시간으로 말을 바꿨어요. 성도의 근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네퍼는 일하는 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해석해요. 노동은 기도를 중단하는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나누기 쉽거든요. 예배는 거룩한 시간, 일은 세상 시간. 그런데 보네퍼는 이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근무 시간에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이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세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는 예배 장소예요. 또한 노동은요, 공동체의 현실에 매우 중요해요. 함께 기도만 한다고 고귀한 척 누군가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자신은 노동에 노자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한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함께 준비하고요, 땀 흘리고 책임지고 그것들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이론이나 거창한 말에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에도 현실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견디며 돈을 벌고 그것으로 헌금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두가 공동체의 현실을 만드는 귀한 섬김이에요. 노동이 예배 시간이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말에 제가 이걸 보태봤어요. 맞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린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만 말한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의 현실, 귀신 같은 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유혹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우고 견디며 헌금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는 걸 떨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주면 어떡해요? 그거 그냥 거저 나오는 것처럼 하면 어떡해요? 그냥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견디고 돈 벌고 헌금하고 시간 내어 봉사하고 예배해서 이 공동체의 현실을 만든 것 감사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네퍼는요, 노동을 통해 교만이 깨지고 섬김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일하는 곳이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성령의 전인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쁨과 인내로 얻어진 소득을 여러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그 소득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공동체를 섬겨주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씀이 더욱 확장되는 기쁨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고 견디고 여러분이 애써 얻은 상처 입어가면서 얻은 그 소득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만큼 살릴 것이란 기대로 그 물질과 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그 일터에 전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일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개수가 많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예요. 이제 일터에서 일이 끝나고 하루의 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보네포는 다시 기도로 돌아오라고 말해줘요. 우리 하루의 시작이 뭐였죠? 기도였어요. 그 기도로 돌아오라고 알려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하루를 회개와 감사로 맞춰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루를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오늘 망했다. 또는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뭐만 하나 성공하면 오늘 잘했다. 교만해지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평가해요. 그럼 누가 이긴다? 해석을 누가 합니까? 감정이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요. 감정에 갇혀요. 감정 때문에 자기의 방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감정이 또 고조되면 미쳐 날뛰는 사람도 있어요. 보네포는 말합니다. 하루를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해봤자 뭘 그렇게 잘해요. 다음날 되면 또 불안해지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그 현실 앞에만 나를 둬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에만 나를 둬라. 그것에만 나를 비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긴 우리는 이제 맡겼기 때문에 편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요. 잠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잠은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이 태양을 다시 뜨게 하실 거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잠들어도 이 공기와 딛고 있는 땅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히 잠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 오늘도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보네포가 말한 하루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루를 맡기는 것. 이것이 단순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먹고 일하고 하루를 맡기는 것. 공동생활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로 기도하는가? 우리는 밥을 예배로 먹는가? 우리는 일하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보는가?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가?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즐기기보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모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